네, 안녕하십니까. 네. 프레젠테이션을 망하고 이제 두 번째 순서를 진행하게 된 오늘의 사회자 성보영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에 주제 강의에서 인사드렸던 필리핀 MK면서 현재는 필리핀 다바오에서 사역하고 있는 FMB 파송 9년차 선교사 최혜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둘째 날의 주제는 빛을 만나다입니다. 그리고 이 제목을 지은 사람도 접니다. 근데 처음에 이 제목을 지었을 때 빛을 만나다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은 이곳에 계신 선교사님들께서 다시 복음을 만나고 그 안에서 새 힘을 얻는 것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판이 크게 한번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청년 선교의 날처럼 선포를 해주시고 오늘 하루 종일 50대 이상은 무대에 올라오지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발칙한 청년들이, 제가 저를 청년이라고 말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발칙한 청년들이 올라와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시간을 가지고 이곳에서 함께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젊은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빛을 만나다라는 주제가 그래서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뭐냐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혹은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이 빛을 만나셨던 그 기억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선교가 줄어가고 선교가 아쉬워져 가는 것들을 보면서 느끼시는 그 마음들, 그것들을 좀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전히 우리도 빛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도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이 시간을 통해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박진수 선교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4년간 북아프리카 중동에 있는 MK학교에서 교사 선교사로 활동을 했고요. 현재 MK를 돌보는 멤버 케어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박진수 선교사입니다. 저는 선교사 부모님께 받은 신앙 교육을 이어받아 저와 같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다시 선교지로 나가는 제 2세 선교사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박찬주 선교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동부 지역에서 대학교 캠퍼스를 돌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8년차 선교사 박찬주 선교사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 캠퍼스를 베이스 캠프 삼아 캠퍼스와 지역 교회를 연결하는 브릿지 빌딩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20대 캠퍼스 선교사입니다. 네. 그 정도밖에 안 되십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보너스 1점. 네, 젊음이 뜨겁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선교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사실 이게 너무 무거운 주제이긴 한데 우리 세대가 어떻게 빛을 만나서 선교를 하나님과 함께 펼쳐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여러 통계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앞에 나와 있는 선교사님들은 굉장히 레어템들입니다. 왜냐하면 20, 30대 선교사의 전체 평균이 선교사님들의 7%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20대 선교사님들은 1% 미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굉장히 희귀한 장면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이 세대는 사실은 선교를 잘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어떻게 선교를 선택하게 됐는지, 왜 선교사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박진수 선교사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부모님께서 케냐에 있는 Rift Valley Academy라는 MK학교에서 교사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린 시절 MK학교의 공동체에서 차별과 외로움을 많이 경험하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대학교 때 Urbana Mission Conference를 가게 되었고 제 안에 상처의 회복을 도와주신 목사님과 멘토들을 만나 상처받은 치유자로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말씀하신 게, 진수야, 아직도 눈물을 흘리는 MK들이 많단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학교 졸업 이후 저는 23살에 교사 선교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정신적으로 또 아픔과 외로움에 살아가는 많은 MK들을 만났습니다. 함께 울고 웃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역사를 가르치며 세상의 아픔을 나누는 동시에 그 아픔 속에서 함께 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교사가 무엇을 하는가보다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라는 문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자리에서 저는 그저 사랑받는 영혼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함께 울고 웃으며 그분의 마음 곁에 머무르다 보니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꼭꼭 눌러 쓴 편지 같은 그런 멘트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뭔가 이렇게 더 깊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박찬주 선교사님은 어떻게 선교사가 되셨습니까? 네, 저는 5대째 신앙의 집안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시기에 교회도 나가지 않는 굉장히 반항적이고 방황의 시기를 겪는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 유학길로 보내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미국에 유학을 와서 공부하던 중에 캠퍼스 전도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수년에 걸쳐 다시 교회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 교회로 돌아간 첫 걸음에 하나님께서 집에 잘 왔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저의 눈물샘을 터뜨려 주셨습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던 중에 저를 다시 캠퍼스 전도 팀으로 부르셔서 캠퍼스에 전도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캠퍼스에 나가서 학생들을 만나다 보니 저와 같은 친구들이 참 많이 있었던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캠퍼스에 있는 학생들은요, 교회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우울증과 자살시도, 불안함과 공허함에 마약 중독자까지 참 다양한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한국에 있던 저를 갑자기 미국 대학으로 보내시고 또 이곳에 살게 하신 이유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유학을 간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선교지로 보내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대학 캠퍼스는 단순한 전도지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며 예배가 세워지고 학생들과 그 삶을 함께 살아내고 나누는 선교사가 필요한 선교지구나라는 사실을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새겨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를 개설해보기도 하려고 노력도 해보고 예배를 세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일해 주셨는데요. 제 아내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의 아내가 그 학교의 학업 상담사로 일을 하고 있었고 그 아내를 통하여서 동아리가 개설되고 개척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작정 선교를 하기 위해 캠퍼스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예배가 필요한 이들이 세워져 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저희가 둘 다 하고 있던 일을 다 내려놓고 풀타임으로 이곳에 선교사로 살아가야겠다 결단하게 되었고 저희는 지금도 파송교회 없이 저희 삶을 주님께 드려 8년째 대학 캠퍼스에서 학생들과 함께 예배하고 선교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캠퍼스가 선교지인가라는 이런 질문들을 아마 하실 수 있을 텐데 그곳에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가 어떤 건지 궁금해지긴 합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로 좀 넘어갈 텐데요. 제가 이제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앞에 좀 망했기 때문에 잠시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최혜문 선교사님 잠깐. 네. 제가 맡아서 이제 네, 파트 2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교 스토리 Where is God calling me?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너무 자랑스러워하는 제 후배입니다. 후배 MK 출신 선교사님 박진수 선교사님의 선교 현장 스토리도 함께 나눠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하는 사역은 경청하는 사역입니다. 저는 케냐에서 MK로 적응하면서 사는 것도 참 어려웠고 힘들었지만 선교사가 되보니 차원이 달랐습니다. 처음 북아프리카에 갔을 땐 언어도 문화도 몰라서 포기하고 싶었던 날이 참 많았습니다. 그냥 때려쳐라고 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에 한 멘토분이 저에게 진짜 한번 생각을 바꿔보렴. 내가 왜 왔을까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위해 왔을까라고 바꿔보렴. 그 질문 앞에 무릎을 꿇고 펑펑 울면서 내가 이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위해 이곳에 왔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 뒤로는 학생들이랑 매일 옥상에 올라가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아이들의 아픈 고민과
방황을 묵묵히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최고의 선생님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제 눈빛만으로도 아이들은 알았을 거 믿습니다. 아, 박쌤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제 역할은 그저 사랑의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영혼을 자라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라 믿습니다. 북아프리카를 떠날 때 관계가 참 서먹했던 한 학생이 있었는데 2년 만에 다시 만났을 때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Mr. Park, 제가 작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와, 몇 년 전 제 수업에 있었던 그 과목 중에 Why do you believe what you believe? 라는 에세이 질문이 이 친구의 마음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방어를 많이 했던 친구였는데 영적인 멘토를 만나 성숙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 귀한 학생을 보며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제가 4년 전 그 친구를 처음 만나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는지 오직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물론 여전히 술과 담배로 밤을 보내는 많은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교사로서 참 아직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탕자의 아버지가 매일 문 밖에서 아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방황하는 MK들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란 박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죠. 어쩌면 우리 교사들은 오직 자신의 눈물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는 시편 말씀처럼 우리 기독교인의 끝은 결코 슬픔이 아닌 기쁨과 승리일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박진수 선교사님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거두리로라는 말씀이 되게 마음에 남네요. 그죠? 굉장한 울림이 있습니다. 저도 선교사로 나오기 전에 정말 많은 교사 선교사님들의 MK 학교 또한 다른 학교들의 헌신 또한 큰 영향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MK로서 누린 하나님의 은혜를 같은 MK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나누는 그런 선교 계승의 이야기에 참 마음의 울림이 있습니다. 진수 선교사님은 부모님의 고국이 아닌 타문화권 켄야에서 자란 MK면서 동시에 TCK이신 거네요. 첨언을 제가 하자면 다 알고 계시겠지만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TCK는 Third Culture Kids로서 성장기에 부모의 모국 문화와 거주국 문화 사이에 그 어느 곳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는 독특한 제3의 정체성을 형성하며 자란 이들을 뜻합니다. 미주에서 자란 아이들도 TCK고 전 세계 디아스포라와 같이 2세, 3세, 4세 등등 TCK로 생각할 수 있고 MK들도 TCK 범주에 속하죠. 문화들을 잊고 세대를 이을 수 있는 자들이라 생각되는데 MK들이 어떻게 사실은 MK들이라고 얘기하면 많은 분들께서 큰 선교의 자원이다 이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듣고 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저희가 얘기를 들어볼까요? 박진수 네. 선교사님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저는 MK로서 MK들이 단순히 다음 세에 떠나 그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살아온 환경 가운데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그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MK들을 만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달란트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첫 번째 스텝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들을 들어주고 치유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먼저 알려주고 몸소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받은 그 은혜를 세상과 일터와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나눌 수 있도록 도전을 해주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들과 이 과정을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MK 사역을 선택했습니다. 예로 신대원에 다니며 많은 대학생 MK들을 만났는데 그중 동남아 MK 친구가 있었습니다. 참 밝고 에너지가 많은 친구인데 알고 보니 그 속 안에 있는 많은 응어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면서 알고 보니 그 아이의 아빠와 오빠에게로 받은 상처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완벽하게 치유되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그의 아픔을 털어놓고 프로세스할 수 있는 과정을 함께 하였습니다. 다른 예시로 아프리카 MK 친구는 현재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상사로부터 눈초리와 시비와 바들바들 떨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속에 어릴 때 현지 학교에서 겪었던 아픔이 완벽하게 치료되지 아니하고 MK로서 늘 잘 보여야지라는 강박성이 생겨난 것을 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살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기회가 되어 유럽을 갔는데 그곳에 한 MK 친구를 만났습니다. 한국인으로 기독교인으로 삶을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영적 전쟁과 인종차별을 겪으면서도 묵묵히 그날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익혔습니다. 헌데 마음 깊이 한국어로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유럽 MK 수련을 통해 또래 MK들을 만나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영적으로 고갈된 마음을 채운다고 말을 했습니다. 참 외롭게 믿음을 지키는 MK들을 찾아가 저는 경청하고 격려해주고 맛있는 밥 한 끼를 사주었을 뿐입니다. 그럴 때 그 친구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MK여서 조금은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제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 대화 속에 임재하시면서 필요한 격려와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웃어주며 눈물을 닦을 때 많은 친구들은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어 깊은 상처들을 나눕니다. 그리고 충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저는 옆에서 도와주고 격려하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얼마나 그들이 갖고 있는 탤런트와 잠재력이 발휘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제가 아는 MK 사역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타이밍에 제가 돌아온 이유는 제가 이제 저희 아내가 메시지가 왔습니다. 잘하고 있어. 긴장하지 마. 네. 제 긴장하게 보였나 봐요. 네. 우리 박찬주 선교사님께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저희는 MK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나라를 떠나서 물론 제 조국을 떠나오게 됐습니다만 미국을 떠나서 선교지라고 우리가 흔히 부를 수 있는 그런 타문화권에서 이렇게 많이 고생하고 있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캠퍼스 과연 선교지인가라는 질문을 엄청 많이 받았을 것 같고 캠퍼스 사역하면은 뭐 간사님 내지는 뭐 캠퍼스 미니스트리는 많이 들어봤는데 캠퍼스가 과연 선교인가 뭐 이런 질문도 받았을 것 같은데요.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사실 지난 8년간 캠퍼스에서 선교하며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캠퍼스는 진짜 캠퍼스는 진짜 선교지입니까?와 당신은 정말 선교사입니까? 라는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와의 긴장이 캠퍼스 안에서는 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저희를 캠퍼스 선교사들을 아무도 선교사라고 정의해주지 않는 현상을 저는 바라보며 차라리 이 대학교가 케냐에 있었더라면 차라리 이 대학교가 멕시코에 있었더라면 내가 이런 질문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대학 캠퍼스에는 저와 같이 은혜가 필요로 한 영혼들이 살아내고 실패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이 자리에 와서
많은 선배님들을 만나고 예배하는데 아내와 함께 저 뒤 구석에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마음은 집에 잘 돌아왔다라는 마음이었어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의 삶을 돌아보며 의료보험이 없는 삶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삶을 돌아보며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소명 따라 살아오는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구나라는 것이 다시 확인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캠퍼스는 단순 전도지가 아니라 선교지가 맞습니다. 대학 캠퍼스에서는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는 수많은 선교단체가 들어와 기도 모임과 성경 공부 그리고 예배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캠퍼스 내에서 직접 복음을 전하거나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모습은 전혀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캠퍼스에 앉아 설교를 준비하고 있다 보면 되게 많은 분들이 저에게 복음을 전하러 옵니다. 근데 그분을 만나와 대화해보면 10중에 9은 이단이거나 건강하지 않은 단체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대학 캠퍼스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미국 동부 지역에서 13개 정도 대학교에 있는 이제 그 미니스트리와 단체들과 함께 협력하여 선교하고 있는데요. 거의 80% 정도가 해외 유학생들입니다. 이 대학교라는 구조는 전 세계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년들이 교육이라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모이고 배우고 흩어지는 디아스포라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대학 시절은 정체성이 확립되어 가고 많은 선택과 실패를 직접 경험해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대학에서 무엇을 배우고 누구와 함께하고 무엇을 보는지에 따라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 그들이 캠퍼스에서 복음을 경험하고 무엇보다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선교적 삶을 연습할 수 있다면 그들은 졸업한 이후 단순히 사회로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품는 선교사로 이 세상 가운데로 파송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대학 캠퍼스를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모던 디아스포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캠퍼스는 선교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예배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선교를 직접 배우고 경험하고 파송받는 선교의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저는 대학 캠퍼스가 모던 디아스포라로서 세계 선교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대학 캠퍼스를 선교지라고 부르신 이유이시고 저를 그 땅에 보내신 이유라고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컨텍스트는 좀 다르겠지만 제가 만나는 분들도 비슷한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게 맨날 피아노만 치면 언제 복음을 말합니까? 뭐 이런 질문이라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교회 개척하겠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 그게 과연 선교인가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의 선교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는 캠퍼스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 선교지는 요즘은 이제 온라인이라는 세계상에 들어가서 그곳이 선교지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예전에는 지리적으로 발견됐다면 요즘은 세대적으로 발견되기 때문에 그 제너레이션이 선교가 되기도 하고 그런 변화들을 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선교 신학이 그런 영역들을 선교로 발견하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재해석해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디아스포라의 그 개념이 모던 디아스포라 굉장히 특별한데요. 어떤 건지 좀 더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예. 네, 사실 이 모던 디아스포라라는 개념과 또 디아스포라 사역이라고 하면 어떤 국가나 세대적인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어야만 할 것 같은 또 언어적, 문화적 그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할 것 같이 느껴지는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 캠퍼스에서 만난 한 명 한 명의 친구들은요, 각자 다른 고유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한 명의 영혼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각자의 고유의 부르심으로 빚으시고 세우시고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학생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생들이 단순히 선교를 받는 선교의 대상자가 아니라 선교의 주체가 되어지기를
기도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생들과 함께 DC에 나가서 노숙자분들에게 음식을 함께 섬긴다든지 아니면 지역 교회에 있는 시니어분들을 함께 섬기는 축제를 함께 섬긴다든지 하는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화적 다양성을 가지고 이 지역의 선교지들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나가고 있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캠퍼스를 모던 디아스포라로 만약 저희가 함께 바라본다면 사역의 방식도 단순히 학생들을 모으는 사역에서 그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뿌려내는 사역으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선교의 대상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주체로 세워가기 위해 그곳에 예배를 세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저희 가정은 많을 때는 일주일에 5번 정도를 하루에 10명에서 20명, 많게는 30명까지 학생들을 저희 집에 초대해서 함께 먹고 놀고 예배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매주 커피를 직접 내려서 캠퍼스에 나아가 학생들을 만나 그들의 삶을 들어주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 만난 친구들을 목요 예배에 초대해서 함께 예배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배 때마다 함께 저녁을 먹거든요. 제 대학 캠퍼스에서 주로 이렇게 통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대학생들한테는 예수님의 복음보다 제육 복음을 더 사랑하는 청년들이 바로 대학생들입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건요, 저희가 단순히 그 자리에 모여서 예배했을 뿐이거든요. 예수님의 사랑만 전파되었을 뿐인데 꿈이 없던 학생들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밤마다 술에 취해 저에게 죽을 거라고, 죽기 전에 간사님 목소리 한번 듣고 싶다고 연락 온 친구가요, 어느 날부터는 나 이제 예수 믿겠다고 하며 친구에게 야 너도 인생 사람답게 살려면 예수 믿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지니 선교가 시작되는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는 믿지 않는 학생들이 참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선교를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봉사하다 하나님 만납니다. 저희가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컵라면을 들고 캠퍼스를 곳곳 돌아다닙니다. 지나다니는 학생들에게 컵라면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거 먹고 싶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너 기도 제목 나한테 알려주면 내가 컵라면 공짜로 줄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영어로 이야기를 Can I pray for you? 이렇게 물어보면 그 친구들의 반응은 한결같습니다. For free?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떤 학생은 prayer request가 무슨 말인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앉아서 그걸 설명해주면 그제서야 자기의 깊은 상처와 아픈 부모님의 이야기를 막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이 학생들에게는 기도 제목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기도 제목을 물어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니라 그걸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이들에게는 찾아와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 그들에게 물어주고 들어주는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 선교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를 봉사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 없는 저희 학생들이요, 저와 함께 다니면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더니 간사님, 제가 저 친구를 위해 기도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기 시작합니다. 그런 친구들이 교회로 나아가 교육을 받고 다시 캠퍼스로 나와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한 번은 제가 살면서 교회에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학생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학생을 이제 친구들과 함께 저희 집에 초대해서 밥을 먹고 삶의 고민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니 간사님, 저는 커리어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불안한데 간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사세요? 지금 뭐 직업도 다 내려놓고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가정도 책임지셔야 되는데 좀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그 친구는 저의 삶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후원받는 것도 없이 학생들을 집으로 초대하며 수도세를 못 내 물이 끊겼는데도 허허허 웃으면서 옆집 가서 씻으면 되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저희가 신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지금은 본인처럼 그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친구가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국 땅에 돌아가 공동체를 세우고 선교적 삶을 살며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개척되었습니다. 저는 캠퍼스 선교의 열매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선교의 대상자였던 이들이 이 땅에 복이 되어 남은 인생을 선교사로 살게 될 수 있는 그 시작을 만들어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크게 박수 쳐주시겠습니까? 제육 복음. 정말
강렬하네요. 많은 고통과 힘든가 정말 크리에이티브한 사역과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들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캠퍼스가 진짜 선교지가 맞나요? 네. 아멘. 네, 저희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 어떻게 이 젊은 부부가 살아가는지 저도 옆에서 보고 있는데 정말 지역만 미국일 뿐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선교는 뭔가를 옮겨가는 보내는 어떤 행위라기보다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좀 이렇게 로버트처럼 글을 읽는 모습을 우리 많이 보여드렸는데 우리 마지막 부분은 좀 자유롭게 좀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청년 선교 대담이고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저희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함께 걸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좀 마지막에 던져보고 싶습니다. 흔히 우리가 선교를 생각할 때 선교사를 세우고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사를 서포트하고 이제 그런 구조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이런 구조들이 우리에게도 과연 있는가? 우리의 세대의 선교 안에 우리는 어떤 도움이 필요할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마지막으로 좀 당부하는 식으로 우리 들으시는 분들께 좀 나누고 오늘 순서를 좀 마무리했으면 하는데요. 한 분씩 좀 정돈을 하고 싶습니다. 박진수 선교사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비량으로 어떠한 새로운 방식으로 기존의 구조 밖의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는 이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이 어떻게 함께 걸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냥 잘했어 이렇게 격려하는 것에서 끝나거나 그냥 뭐 어깨 두드려주는 걸 넘어서 더 건강하고 더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오래 버틸 수 있도록 어떤 방식으로 다음 세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동역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thank you for the question. 저는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영적 케어인 것 같습니다. 멤버 케어 없이 이곳 선교지로 간다는 것은 매우 외롭고 어려운 사정입니다. 한번 훈련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결되어 있고 계속 점검받고 계속 격려받을 수 있는 구조적 영적 케어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오늘 패널 몇 사람으로 결론을 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KWMC와 교회들, 선교 단체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곧 갈 멤버 케어 센터는 그저 우리가 원어원으로 커피 마시고 이야기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으로 디브리핑 프로그램을 하는데 일주일간 그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거쳐가면서 그 마지막에는 얼마나 큰 힐링을 받는지 저 또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디브리핑 또한 우리가 어떻게 스트럭처와 시스템하게 만들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젊은 선교사들에게는 accountability와 mentorship 그리고 오늘 최예문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collaboration입니다. 제가 처음 선교지에 갔을 때 가장 없었던 게 함께 제가 갖고 있는 그 어려움을 털어놓을 그런 다른 선교사님들이 많이 없었고 그 위에 선배들이 없었습니다. 감사하게 저희 부모님께서 그 교사 선교사를 하셔서 많은 대화를 했는데 그렇게 많은 젊은 선교사님들이 그런 accountability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accountability는 저희 학교에서 배운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안에 있는 그 vulnerability, 그 연약함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그런 죄성들, 넘어지는 부분들을 제가 용기 내어 함께 의지하고 trust를 build하면서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격려하며 이끌어가는 그런 accountability, mentorship 또한 collaboration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전인적 건강함을 또 강조해 주셔서 너무 그게 저희에게는 또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박찬수 선교사님은 캠퍼스 미니스터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다른 관점에서 뭔가 이렇게 할 얘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은 캠퍼스가 선교가 되어서 함께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는 지금 이제 비영리 선교 단체를
세워서 캠퍼스 사역을 계속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유는요, 선교단체나 기존의 교회 구조를 벗어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캠퍼스와 지역 교회를 더 건강하게 연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캠퍼스 사역의 핵심은 지역 교회와의 연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캠퍼스 선교의 주된 대상은요, 교회에 관심이 없고 자기의 삶에 이 종교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이 큰 관심이,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지체들입니다. 젠지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 주는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캠퍼스는 교회와 연결되어지는 브릿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들이 건강한 교회를 경험하고 말씀 안에서 양육받고 목회적 돌봄을 받고 결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 캠퍼스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캠퍼스 선교는 몇 명의 열정 있는 사역자 혹은 단체들이 감당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역 교회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캠퍼스를 한 교회의 부흥의 수단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섬겨야 할 선교지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캠퍼스는 전 세계 어디에나 있습니다. 교회도 전 세계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캠퍼스 선교는 지역교회가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세계 선교의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교회가 캠퍼스 선교에 함께 한다고 해서 운영에 참여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오히려 직접 고민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학생들, 저희 공동체에서는 총 14번의, 한 학기에 14번의 예배 중에 8번의 예배를 지역교회 목사님들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하고 지역교회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직접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예배를 함께 섬겨 나갑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직접 성경적인 교회가 무엇이고 그 모습을 캠퍼스 안에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 고민해보고 실수도 해보고 다시 세워지는 과정, 즉 교회로 살아가는 과정을 경험하는 곳이 캠퍼스 선교의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꼭 지역교회와 함께 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 조지 메이슨 대학교에서는 12개의 교회가 함께 모여서 12개의 교회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요. 12개 교회에서 캠퍼스로 온 것이 아니라요. 캠퍼스에서 12개 교회로 흩어져 나갔습니다. 여기 뉴욕에 있는 스토니브룩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4개 교회로 흩어져 나가 지역 교회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학생들이 캠퍼스에서 직접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캠퍼스 선교사가 되어 캠퍼스와 교회를 연결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교회나 선교단체 그리고 이런 KWMC와 같은 건강한 기관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을 찾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건강한 교회와 연결시켜 주셔서 그들이 더 건강한 예배자, 더 나은 선교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저도 강의에서 얘기했듯이 다양한 사역의 샌드박스들이 그리고 그런 장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들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대담의 주제가 빛을 살아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음 세대의 선교가 위기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선교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다음 세대는 각자의 자리에서 그들의 언어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신실하게 응답하면서 빛을 살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2가지 정도가 생각이 났던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서포트를 물어봤는데 콜라보레이션을 이야기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저희가 흔히 이제 어떻게 다음 세대를 기를까라는 걸 생각할 때 어떻게 도와줄까, 뭐 후원금을 보내줄까, 뭐 물자를 대줄까, 사람을 보내줄까라는 고민을 먼저 하는데, 지금 저희가 공통적으로 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을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정리한 게 맞나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보스턴에서 공부할 때 그때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저널을 하나 내셨는데 내용이 뭐였냐면 이 미국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라는 그 현상에 대한 연구였어요. 미국 교회는 과연 부흥이 멈추었는가? 그런데
연구를 해봤더니 그것이 교회는 우리가 아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교회에는 숫자가 줄어들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다민족들을 통해 혹은 다른 세대를 통해 그 교회의 부흥을 이어가고 있더라라는 그 결론을 내시면서 그 논문에 이렇게 적어져 있었어요. Silent Revival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세대 가운데 그 조용히 하나님의 선교를 계속 펼쳐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믿음이 좀 생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네, 우리 믿고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많이 격려해 주시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그분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우리를 만나 주시고 빛을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